네, 오늘 이렇게 추석 명절이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또 이 연휴 가운데도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또 한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눠볼게요. 웃기 전에 인사하기 전에 먼저 웃는 표정을 하시고,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평한 명절 되세요. 하나님 안에서 화평한 명절 되세요.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한 이 주일,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성령의 열매 세 번째 맛, 화평. 화평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계속 같이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성령의 열매 하면서 그 뒤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먼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 이름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주간에 제가 드렸던 그 비유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비유인데 뭐예요? 우리는 마치 젖붙인 나뭇가지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그 비유에 의하면 우리는 본래 무엇이냐? 아주 시고 떫은 그런 열매를 맺는 돌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인데 아주 시고 떫은 열매를 내는 그런 종자인 돌감람나무의 가지들인 우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 나뭇가지를 잘라서 이제 젖붙이기를 했다는 것이죠. 어디에요? 참감람나무, 아주 맛 좋은 그런 올리브 열매를 맺는 참감람나무에 우리를 젖붙이기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는 본래 있던 그 나무를 떠나서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이 되었어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나뭇가지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이 나무에 흐르고 있는 수액을 쭉쭉 잘 빨아들이고 흘려 보내주어야 이 나뭇가지가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돌감람나무의 수액이 아니라 참감람나무의 수액이 내 안에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참감람나무의 수액, 이제 비유로 설명한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이제 무엇이 흐르고 있느냐? 성령님이 들어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참감나무의 수액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흘러 지나다니심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는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면 그 열매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뭐냐? 바로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 안에 있는 이 9가지, 이걸 우리가 맛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9가지 맛은 결국 뭐냐?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곧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 열매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 우리 성경의 그 원어를 봐도, 그리고 우리 한글로 된 이 성경을 봐도 성령의 열매라고 했지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뒤에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등등등 해서 9가지가 나오지만 이 9가지가 각각의 다른 열매들인 것이 아니고 이 9가지가 하나의 열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무슨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성령의 열매가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9가지 맛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오미자 안에, 오미자라는 그 열매 안에 5가지 맛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안에는 이 9가지의 맛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9가지 맛이 나야 성령의 열매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맛이 나지 않으면 어때요? 온전한 열매라고 할 수가 없겠죠. 9가지의 맛이 물론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나 성향에 따라서 좀 강한 맛이 있고 약한 맛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약한 것은 조금 더 키워서 살리고 그러면 되지. 그 중에 하나를 아예 포기하고 나는 사랑은 되는데 온유는 도대체 나하고 안 맞아 라면서 이건 나는 포기하겠어 라고 하면 그거는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온전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이 9가지 맛이 고루고루 다 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맛이 다 고루고루 나타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그 가운데에 세 번째 맛, 우리가 그동안 사랑, 희락 이 2가지 맛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세 번째 맛, 화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평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사랑만큼이나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화평이에요. 사실 이제 이 신약 성경의 그 언어인 헬라어로 보면은 이 화평이 원래 뭐냐면 에이레네라는 말이 이제 쓰여 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그 언어인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것이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샬롬이라는 말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에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죠. 그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지금도 샬롬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그만큼 성경에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샬롬 또는 에이레네라는 말들이 쓰여져 있는데 이 말이 우리 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될 때는 조금씩 다른 단어들로, 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화평으로, 또 다른 부분에는 평화로, 그리고 뭐 평안, 안전, 온전, 뭐 이러한 단어들로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져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다 하나의 단어, 에이레네, 샬롬, 이것들이 번역이 된 말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평 또는 이 뒤집어서 평화라는 말을 쓸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자, 우리 이번 주간에도 이 평화라는 말이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통령이 또 북한을 방문을 해가지고 또 남북의 정상이 만나고 그러면서 또 이제 했던 말들 어떤 거예요? 막 항구적인 남북의 평화를 이루자 뭐 이런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사용되는 평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 그 평화가 뭘 의미하는 거죠? 남과 북이 싸우지 않는 거,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적으로
총뿌리를 겨누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화라고 하는 말은 전쟁하지 않는 것, 싸우지 않는 것, 함께 친하게 잘 지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평화라는 말, 화평이라는 말, 그것보다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조금 더 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화라는 말은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서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한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거기에 더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허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예수님이 화평이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샬롬, 평화, 평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평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평화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뭐라고 그래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무엇과 무엇을 하나로 만드셨을까요? 무엇과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4절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본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였다는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는 본래 하나가 아니었을까? 성경을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더 먼저, 더 본래는 어떠했느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나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떠한 곳인가?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곳인지 지구의 어디가 에덴 동산인지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그리고 아담 하와가 함께 있었던 곳이다. 함께 그곳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는 늘 언제나 이 에덴 동산에 자유롭게 다니며 자유롭게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고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하며 교제하며 함께 지냈던 그곳,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은 언제부터 이 에덴 동산 밖에서 지내게 되었습니까? 그게 언제일까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게 된 그 사건 이후로,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열매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교제하던 그 공간에서 아담 하와가 쫓겨나게 되었고 다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래서 커다란 담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담. 여러분 교도소에 가본 적 없으시죠? 예. 교도소 가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일단 그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안과 밖이 구별이 되어 있죠. 뭘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높은 담이 쫙 사방으로 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높은 담, 그 사방을 가로막고 있는 담은 어떻게 해요? 그 안과 밖을 정확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쉽게 그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안과 밖이 서로 통하지 않도록 가로막고 있는 게 높은 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할 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멕시코와의 그 국경에 높은 담을 다 쌓아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직 뭐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쭉 높은 담을 쌓아서 뭘 하고자 하느냐면 불법으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막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였죠. 자, 그게 뭐 앞으로 생겨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담이 또 쌓아진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저도 가본 건 아니지만 들었습니다만 이스라엘에 가면 높은 담이 쫙 쌓여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막고 구분하는 담이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구분하고 있는 아주 높은 담이 쌓여 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전 국토에 걸쳐서 그 담을 쫙 쌓아놨습니다. 자, 이 장벽이 있는 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평화는 아마도 생겨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서로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죠. 구분하고 있고 서로 왕래를 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쪽과 저쪽은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 장벽이 가로막힌 게 시각적으로만 가로막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제가 부평에 가니까, 부평에 가면 전철이 이제 쫙 가죠. 전철이 있잖아요. 우리 전철 1호선이 가요. 그러면 그 부평역이 남부역이 있고 북부역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남부가 있고 북부가 있는데 희한하게 바로 그 철길 하나 사이잖아요. 거리로 치면은 뭐 10m, 20m 요것밖에 안 되는데 이상하게 북부역과 남부역 쪽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예.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가보세요. 예. 명절에 시간이 남으면 부평역에 가보세요. 남부 쪽은 어떻고 북부 쪽은 어떤가? 이상하게 북부 쪽은 막 뭐가 많이 들어오고 막 화려한데 남부역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집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무것도 없진 않지만 굉장히 거기는 조용한 그러한 동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철길 하나가 딱 놓여 있으니까 이쪽과 저쪽이 굉장한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되죠.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철길 하나가 만드는 효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담벼락이 딱 쳐져 있어요. 장벽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있는 우리와 저쪽에 계신 하나님과 전혀 통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벼락을 다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럼 예수님이 허무셨을까요? 한 말을 들고 막 때려 부셨을까요? 그거를 한 방법은 뭐냐?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이 말씀한 것처럼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허물어 버리셨다. 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화평,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의 벽을 허물어 주신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은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화평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화평, 그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것인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하셨던 말씀, 산상설교에서 가장 먼저 하셨던 팔복, 그 팔복 가운데 7번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화평이라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는 화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을 제거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화평인데,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 이건 과연 뭘까요? 자, 이 일을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게 된 우리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대상, 즉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하나님께 나온 이 제자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이제 먼저 화평하게 되었으니 너희도 화평하게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보다 본질적인 화평, 뭐예요? 하나님과 사이의 그 담벼락을 허물어버린 일들을 너희도 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사이에 여전히 죄의 장벽이 놓여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곧 무엇입니까? 그게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을 다 허물어버린 일을 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화평이 무엇인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담을 다 허물어버리는 것, 이것을 근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즉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내 이웃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걸 볼 때에 그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도록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이 화평하게 되도록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주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어야, 즉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벌써 친척들에게 또 이렇게 찾아간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죠. 자, 아직 안 가셨어도 또 이제 우리가 이 명절 가운데 만나게 되겠죠. 우리 친척들, 일가족들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모두 다 화평하게 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게 만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절에 만나면 그동안 섭섭한 이야기도 막 하다가 막 서로 의가 상해가지고 화가 나서 싸우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싸우지 않으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도 화평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과 그들이 화평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먼저 화평하게 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 친척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맡겨진 책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그 가문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믿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평화와 더불어서 영적인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집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가득한 그런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이것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결심한 것들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